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5장 27에서 34절, 또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고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고로 장막에 거하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르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가로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에서가 가로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인가 두려워하고 또 쓴 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년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 누구처럼 될 것인가 이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에서처럼. 네. 에서처럼 이게 아니고 에서처럼 하고 이렇게 끝을 올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에서처럼. 예. 에서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도전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집니다. 말씀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설교와 관련 있는 중요한 성경 구절 한 두 구절 정도를 저와 여러분 함께 읽고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출애굽기 3장 6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 이번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 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에서를 낳고 에서는 유다와 그의 형제를 낳고. 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 이렇게 두 구절 정도를 대표적으로 읽었는데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방금 읽은 이 말씀 중에서 이상한 부분을 발견한 분 혹시 계신가요? 한번 용기 있게 손 들고 답해 주시면 뭔가요? 에서 대신에 뭐라고요? 야곱. 우리 김성미 성도님이 잘 맞춰 주셔서 제가 스니커즈 초콜릿 하나를 선물로 드릴 테니까 예배 마친 이후에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실제 성경에서는 이 에서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죠? 야곱이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원래는 모든 것이 제대로 되었다면 성경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함께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말씀대로 야곱 대신에 에서의 이름이 적혔을 겁니다. 근데 왜 성경이 이렇게 되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생각할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떻게 이 성경에서 에서의 이름이 그리고 에서의 족보가 더 나아가서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만 했던 이 에서의 가정이 이 성경과 또 기독교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었는가? 이 하는 것을 우리는 깊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할 때에는요, 대부분 그 어떤 일에는 반드시 동전의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등산을 간다고 한번 쳐봅시다. 등산을 가면 어떻게 돼요? 운동도 되고 또 기분 전환도 되고 상쾌하기도 하고 땀 흘리면 어때요? 가벼운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등산을 가는 것에는 자칫 추락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수영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영을 하면 운동도 되고 건강해질 수 있지만 거기에는 익사할 위험도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행하면 재미가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는 사고나 실종의 위험이 또한 따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사업을 하면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망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일어나는 동전의 양면성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살이가 대부분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인생은 늘 이렇게 동전의 양면성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당연히 우리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도 이 양면성이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 생활에서의 양면성은 뭘까요? 우리 안에 믿는 마음과 믿지 못하는 마음이 항상 동전의 양면처럼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예수님의 제자였던 어떤 가룟 유다처럼요, 이 믿음 생활을 중도에 포기하고 또 예수님 곁을 떠나는 위험성이 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도 계속 존재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가 매주 주일에 성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떨 때는 교회 가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뭐 죽으면 안 되겠지만 어떤 너무 가고 싶어 죽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가고 싶어요. 예배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기쁨이 막 넘쳐요. 우리 권방자 성도님처럼. 그렇죠? 이 반면에 예배 나오는 것이 별로 기쁘지가 않고요. 삶은 여전히 피곤하고 메마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것들이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 가운데 공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이 바로 신앙의 양면성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이 더 큰 마음으로 작용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결국은 그 원인이 명백하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계속해서 공존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지 못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양면성이 부딪히게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몸은 교회에 와 있지만요, 생각은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저 말씀 저건 안 되겠는데, 저거는 절대 양보 못 하겠는데, 저거는 내가 순종 못할 일인데 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을 자신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온전히 믿고 맡기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심령은 동전의 양면성과 같이 그렇게 싸우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항복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그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신앙의 중도 포기가 일어납니다. 신앙의 중도 탈락의 위험이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처럼 가룟 유다처럼요, 언젠가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구원을 잃고 영영 세상으로 빠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주의를 거룩되이 지키라, 하나님의 날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세상의 환경과 또는 현실의 상황에 부딪히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내 오늘은 예배 드릴 수 없겠는데, 이건 헌신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하는 것들이 우리 신앙의 양면성으로 계속해서 부딪히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1절 말씀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면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사도 바울과 함께 사역했던 이 인물 중에 데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데마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면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얼마나 열심으로 믿었느냐 하면요, 사도 바울을 따라 로마까지 가서 감옥에도 함께 갇힐 만큼
그렇게 주님 복음으로 정말 희생하면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데마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결국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중에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그렇게 데살로니가로 떠나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신앙생활 하다가 중도 탈락하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손바닥 뒤집는 것보다 어때요? 더 쉬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우리 역시 신앙생활에서 중도 탈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 혼자 중도 탈락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 혼자 조금 삐끗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그냥 내팽겨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중도 탈락한다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더 나아가서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족 전체가 멸망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위험을 가장 잘 알려주는 산 증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주제인 에서입니다. 에서처럼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하고 도전받고 그리고 그 가운데 은혜를 누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실 에서는요, 아브라함과 이삭이라는 엄청난 축복을 받은 그런 선택된 가문에서 뭘로 태어났어요? 장자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 안 받을 거예요. 복 안 받겠다 해도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선택된 할아버지 때문에 안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축복권을 오늘 말씀을 보니까 팥죽 한 그릇을 받고 동생에게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과정을 보면요, 사실은 야곱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 팥죽 한 그릇의 장자권을 사기 위해서 의도도 나빴고 또 과정도 나빴고 방법도 나빴다는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삭이요, 그에게 축복했던 그 복은 모두 무효가 돼도 별반 이상한 일이 아니었던 거죠. 하지만 실제 역사는 어떻게 흘러갔습니까? 정말 야곱이 장자가 되었습니다. 그 야곱이 장자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를 통해서 민족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당당하게 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중요한 것은요, 왜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주셨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야곱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었냐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때로는 영적으로든 육적으로든 실수를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실수를 하고 여러분들도 실수를 합니다. 근데 어떤 실수는요, 10번을 하던 20번을 저질러도 별로 그렇게 타격이 없는데요, 어떤 실수는 단 한 번에 모든 게 끝장나는 그런 실수가 있다는 겁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습니다. 근데 오래 다녀도 단 한 번의 실수로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에서의 실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실수 하나로 그는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 실수 하나로 그의 가정도 잃고 그의 민족도 잃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을 잃었습니다. 그 실수 하나로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나가 형의 받을 축복을 몽땅 다 받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요, 에서가요 아버지 이삭에게 왔을 때요, 이삭이 너에게 줄 축복이 하나도 남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때 창세기 27장을 보니까요, 에서가 이 일로 인해서 막 대성통곡을 합니다. 나에게 축복 주셔야 되잖아요. 왜 그것을. 그런데요, 그렇게 울고불고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후회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되돌릴 수 없다는 겁니다. 무슨 얘기예요? 지옥문 앞에 섰을 때 되돌릴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작 전에 우리가 읽었던 아브라함, 이삭, 에서로 이어져야 할 가문의 혈통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 되어버리고 말았다. 결국 에서는 에돔이라고 하는 이방 족속이 되어서 가나안 변두리에 세일산, 뭘 그렇게 세일할 게 많은지, 이 세일산 근처에서 조그마한 부족을 이루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족들이 다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에서의 모습이고 에서의 가정의 모습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단 한 번의 실수, 그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에. 근데 그 실수가 뭐예요? 에서가 배고파서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그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요. 사실 어떻게 보면요, 배고픈데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뭐 별로 실수라고 생각되지 않는 그런 평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겁니다. 배고파가지고 야 팥죽 한 그릇 줄래? 야 그거 팥죽 한 그릇 주면 뭐 그냥 장자권 줄게. 뭐 말로 이렇게 한들 이게 뭐 이루어질까? 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다른 본문인 히브리서 말씀을 보니까 에서가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팔아버린 행동을 이끌어 망령되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조그만한 실수같이 보이는 그 행동 하나가 망령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이란 말이 조금은 어려운데 예전에는 이 망령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망령은 요즘으로 말하면 치매 환자의 증상입니다. 옛날에 깜빡하는 사람들을 어른들이 뭐라 불렀어요? 그 사람들하고 아유 저거 망령 들었네, 망령 들었네, 이렇게 불렀던 그런 현대병 중에 가장 무섭고 대책 없는 병이 바로 망령입니다. 그래서 이 망령은요, 자기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족도 못 알아보고 하나님도 신앙도 다 잃어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망령입니다. 결국 무기력하게 자신이 누군지도 모르면서 죽어가는 것이 바로 망령이라는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에서의 행동이 바로 망령 그 자체였다는 겁니다. 너는 큰 민족을 이룰 장자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을 자손들에게 이어갈 첫 번째 아들이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다. 너는 하나님의 믿음의 조상이 될 거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축복을 망령되이 버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조그만한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에서가 사냥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들에 나갔다가 몹시 허기진 상태로 집에 돌아왔는데 마침 야곱이 얄밉게 팥죽을 하면서 냄새를 막 피우는 거예요. 그래서 좀 달라고 했더니 이 야곱이 더 얄밉게 어떻게 했어요? 팥죽 한 그릇 값으로 장자권을 팔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때 에서가 한 말이 뭐였습니까?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 내가 지금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대수냐? 빨리 팥죽 한 그릇 줘라.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믿는 것이 무슨 유익이 있냐? 내가 먹고 사느라고 피곤하고 바쁜데 교회가 예배가 보이지 않는 천국이 무슨 소용이냐? 그리고는 그 장자권 축복권을 팥죽 한 그릇과 바꿔 먹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버립니다. 구원을 포기합니다. 하나님을 포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이라는 거예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지금 에서가 몹시 배고픈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것은요, 며칠을 굶은 허기가 아닙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원어를 다 읽어봤어요. 원어를 읽어봤더니 지금 에서가 어떤 상태냐면 그날, 어떤 날이에요? 사냥을 나간 그날 단지 끼니를 놓쳐서 조금 허기진 상태였다는 거예요. 며칠 굶어서 죽을 지경이 아니라 그날 식사가 늦어졌다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죽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하루 일 안 하면 죽을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포기합니다. 교회를 포기합니다. 그는 지금 배고픈 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이라도 희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의 손을 들어줬던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안중에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 평소에는 하나님 하다가 어려움이 닥치고 위기가 닥치면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보이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망령된 실수입니다. 망령된 모습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에서는요 하나님을 결국은 경홀히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것을 성경은 망령된 모습이라 말씀합니다. 에서는 아버지 이삭과 함께 매번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서도 야곱도 하나님 앞에 나와 아버지와 함께 예배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배 따로 삶 따로인 철저한 현실주의자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장 눈앞에 들어오는 것만 해결하려고 하는 전형적인 세상에 속한 사람으로 서서히 변해갔습니다. 성경은 이런 부류의 사람을 가리켜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신앙이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잘 믿는 이삭의 집에서 태어나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아브람 가문의 호적에 올려놓은 장자의 신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망령되이 버리는 자들에게는 믿음과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망령되었다 말씀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너무 가볍게 여기면서 살아가는 모습. 우리 귀한 성도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도전해야 됩니다.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에서처럼 살아가시겠느냐는 거죠. 언제까지 세상의 죽 한 그릇 때문에 하나님도 모른 척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도 나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고 그렇게 살아가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에서처럼 지극히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교회를 등지고 살아가시겠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우리 모두는 영적인 장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구원받기 위하여 택하신, 아멘, 영적인 장자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장받은 축복된 성도들입니다. 아멘. 아멘 크게 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우리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그래서 축복권이 있고 영적 가나안인 천국을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축복권이 있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는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방심하면 우리 역시 에서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어느 순간 눈앞에 팥죽 한 그릇 놓고 그게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갈 수도 있게 된다는 겁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포기하고 교회를 포기하고 예배를 포기하는 망령된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나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에서처럼 나 때문에 내 가정이 누리는 내 자녀가 누리는 모든 영적인 축복도 망령되이 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한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에서처럼 망령된 사람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우리가 아닌 마지막까지 어떤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잘 믿는, 아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믿음의 사람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 이 말씀 굳게 붙들고.